계시록 2장 22절로 우리 25절까지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하라. 아멘.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약간씩 다르죠. 하지만 또 공통적이고 또 좀 통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교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곱 뼈를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하셨고요. 세 번째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추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추석 같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발이 빛난 추석이란 말은 이거는 벌겋게 달아오른 그런 걸로 짓밟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현재 받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하는 전능자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보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환경적으로 말하면 좋은 환경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지역으로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신격인 아폴로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신인데요. 이 아폴로와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많은 활동에 제약이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선한 사업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희생이 많았고요. 또 굳은 믿음이 있었고 또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가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행음을 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동참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동안 한 10가지 정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10가지 잘한 것보다도 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 10가지 잘해도 9가지 잘해도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9가지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들은 사실은 다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에 동참했다는 것은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죄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어느 게 더 비중이 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아까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사업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고 믿음도 컸고 섬김도 좋았고 인내도 좋았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이거 영적 음행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을 제켜놓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른 신을 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건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비진리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세벨이 유혹하는 거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이득을 공유를 해버렸어요. 그게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타놓은 그 덫에 걸리고 또 그들이 주고자 하는 그 이득에 같이 나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재물이다 또는 행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심판인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침상에 던지겠다.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은 이세벨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의 경고지요. 경고고 지금 이 표현을 한 것은 이미 이세벨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그 교훈을 받아들인 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를 침상에 던졌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합 왕의 아내라고 그랬죠. 아합 왕의 아내고 원래는 에빨의 딸 두로 왕의 딸이었어요. 두로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의 짝꿍신이 또 아세라신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상하게 그 남신 여신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그 선지자들을 무려 850명이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국에 모든 백성들을 다 해유를 시키는 그 일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숨어 지내야 되고요. 엘리야 혼자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했는데 정말 엘리야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호소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의 그 말로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일단 이세벨 그 자체가 던져져서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남자들도 그 자녀들도 다 같이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가가
완전히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이세벨의 학정이 너무너무 아주 커졌어요. 이 이세벨이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합 왕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앞에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갖고 싶다 했더니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이 왕이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이거는 조상들로부터 유업을 받은 거라, 이게 가업, 쉽게 말하면 기업이라 이걸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빼앗아다가 줘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매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백성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러시면서 그를 이제 침상에 던지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엘리야 보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후가 분명히 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새로운 왕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받고 그리고 이세벨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도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후 이세벨에게 찾아가 가지고 성 밖에서 외치죠. 이세벨한테 호통을 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와 가지고 이 반역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선다면은 저 이세벨을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그 이세벨을 모셨던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번쩍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성 밖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몸뚱아리가 쪼개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개가 물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 던져서 결국은 그가 개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밖에서 들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새의 밥이 되어지고 그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또 악행이 많았는지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자들, 남쪽 유다의 왕이 죽자 그 왕자들을 또 다 죽이는 이런 또 만행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세벨은 나라를 망치려고 아주 온 여자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네 신 바알과 아스라의 이름으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고 덤빈 그런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세벨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세벨과 이세벨의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죽임 당한 자들은 다 개의 밥이 되었고 성 밖에 죽임 당한 자들은 다 새의 밥이 되는, 그게 이제 엘리야의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돼버린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들이 뭐대로 한 거예요? 행위대로 하신 거예요. 행위대로 하셨어요. 근데 이 행위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지요. 일반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종교지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인과응보적인 그런 종교들이다. 그래서 다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잘하면은 복 받고 내가 잘못하면은 저주받는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위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인가 행위 종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대로 대우하시는가 행위로 대우하시는가 행위대로 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때요? 어느 거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예, 바로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불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택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언약한 자들에게는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택자들에게는요. 언약하신 바가 없으니까 뭐대로 해요? 행위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대로 하신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행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그들은 반드시 행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이런 자들이라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행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자들, 또 그런 자들에게 쏘은 자들도 어찌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로 한 몸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게 해준 내용이 사실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태어난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심판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결국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은혜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을 정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택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행위니까.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에 대해서 진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진노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불택자들은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자, 현재 위치는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그 말이죠. 있으면서 그곳에 있지만은 그 어찌 보면 지금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를 어찌 보면 어지럽혀 놓은 거 아니에요? 어지럽혀 놨는데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으면서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앞에서 말한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 잘못된 이세벨의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 사탄의 깊은 것, 아까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폴로와 아데미,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아폴로와 아데미 신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이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 위치적으로 말하면 그 사탄 소굴 속에서도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기가 쉽지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쪽 문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우상 문화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뭐 스리랑카에서 교회가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테러를 당했는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고 또 그곳에는 이슬람 또 세력이 또 뻗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기독교가 참 그 진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개혁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천주교회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교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 정도 테러할 정도면요. 평소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평소에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저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아예 그 불교 국가나 아니면 아예 그 회교 국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거의 생명을 내놓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예수 믿고자 한다면요 거의 반은 생명 내놔야 돼요. 그 정도로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그쪽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 충돌이 더 심한 거지. 어쨌든 사탄의 깊은 것이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세벨의 교훈은 어떤 면에서는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적당히 그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타협한 거예요. 근데 그런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들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더 요구하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 뭐 많은 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뭐 많은 것을 할 일이 좀 찾고 이렇게 하지, 솔직히 신앙 그 자체만 지금 지키기도 벅찬 자들에게는요 다른 거 요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오직 한 가지만 잘해라고 그러지. 한 가지 뭐겠어요? 그 예수 믿는 거, 그 신앙, 그 처음 받은 그 진리, 그거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거 하나 지키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지켜라.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거. 그들에게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세상에 우리께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빈털터리로 왔고 사실은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가진 거,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걸 주셨어요. 이건 천하보다 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걸 주셨어요. 그게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고요. 그 진리를 간직함으로써 얻게 하는 그 믿음이고요.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고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뭐 각기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 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주님이 없다면 결국 생명이 없고요. 진리가 없고요. 믿음이 없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잃은 거예요. 다 얻었어도 이 육신은 이제 다 버리고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얻게 되어지면 설령 세상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소유한 자예요. 정말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짐을 지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내가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요 한 가지는 꼭 지켜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 내가 다른 짐은 오히려 다른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마. 그 말이잖아요. 다 벗겨주고 내가 한 멍에만 너희들에게 지어주겠다. 한 멍에. 그렇죠? 한 멍에. 그 멍에가 뭐예요?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다. 쉽고 가볍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뭐 상대적으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짐도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면 그것보다 세상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좋으면요, 믿어지면요, 기뻐서 하는 일이면요, 그거는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죠. 그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건 기뻐서 하는 일이고 정말 믿어져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정말 쉬운 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준비해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막 예수님 대접하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 곁에는 못 와요. 올 시간이 없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냥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것만 지금 듣고 있어요. 은근히 밖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그냥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예수님 코 밑에 앉아가지고 턱 밑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만 듣고 있는 저 마리아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좀 도와서 예수님 이렇게 좀 대접하는 일에 같이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참 고생하는 건 내가 알겠다마는 많은 일이 필요 없다. 그냥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 한 가지를 하는데 이 마리아는 너는 10가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마리아는 그 제일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한 가지 가장 좋은 걸 택하였으니 잘한 것이다. 너도 많이 바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 큰 사업을 벌이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하려면요, 세상 일 큰 일을 하려면요, 사실 세상과 손잡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뭔가 세상에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업을 교회도 하는 거예요. 비전센터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맨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세상이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가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하는데 원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오직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외에는 다 부가적인 일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힘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거 그거를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 세상 끝날까지 변치 말고 굳게 지켜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지요. 그가 바로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자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지요.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원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얻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은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심판의 모습은 아까 그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판의 모습이니까 그런 발로 짓밟아 버리면은 사실 뭐 인생이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알고 보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잖아요. 우리 요소를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해보면요. 다 질그릇이에요. 다 흙이에요, 흙. 흙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듬어서 마치 구워서 만들어내놓은 그런 존재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그릇 같이 깨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가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 얘기죠. 물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이시고요. 구원이시고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용은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라는 게 또 뭘까요? 문자적인 새벽별이란 말은 이른 새벽에 가장 깜깜했을 때에 가장 밝게 떠오르는 별, 그걸 이제 샛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샛별을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벽에 떠오른다 해가지고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태양도 없더래요. 거기는 달도 없더래요. 그런데 굉장히 환하대요. 왜 환한가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빛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래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원래 어둠의 세상이다 보니까 참빛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죽은 인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보이질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보이냐면 이제 완전히 영의 세계에서만 보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다 보이겠죠. 거기서는 온전히 주님이 진짜 참 빛이에요. 참 빛이고 참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새벽별 같은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주님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예. 앞선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거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을 보면은 생명나무를 주겠다. 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또 흰 돌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 감추인 만나, 흰 돌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예수님. 결국 예수 자신이 최대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거예요. 그 예수 자신이 결국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이 새벽별도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승리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함께 그 권세에 참여케 하신다는 얘기고 아까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물론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성김이죠. 성김이에요. 성김이라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왕노릇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시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자,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전에는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끝에 그 얘기를 하네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영적인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쉽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귀가 있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는 귀가 없다는 얘기고, 귀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의 이 말씀대로 안 따를 것이고, 안 따르는 자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운 일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다. 오늘 특송이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말은 복을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복을 누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복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얻었어도 다 놓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거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불행에 빠지는 삶이 되는 거죠. 불행을 빠지는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은 적어놓고 그 말을 강조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인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 승리자의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드리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들려질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 언약에,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약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진정한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들 입술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